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설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냐면은 하나님 오늘 전달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생각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 이 자리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요 막 뭔가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자랑을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도 이 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예요.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가운데 나의 동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요 다 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필요하죠. 그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 시간은요 우리의 동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동기가 낮아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동기가 사라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올바른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틀릴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롭고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동기,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치유받읍시다. 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치유 대상자 1호 누굽니까? 네, 우리 유진 집사님입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우리 교회 치유 대상자 1호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 자신. 네, 나 자신입니다. 네,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치유가 시급하고 제일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 누구냐? 저 자신이라 생각해요. 그 얘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1대1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요 아무리 내 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손잡고 쫄래쫄래 같이 가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대신 기도해줘서 대신 응답받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치유받아야 할 대상 1호이며 오늘 그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설레었어요. 왜냐하면은 늘 항상 저는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을요 늘 항상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마음이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는데 내 힘과 능력은 절대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으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요즘에 제가요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생각입니다. 참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하면 할수록 뭐라고 할까요? 참 마치 양파 같더라고요. 까도 끝이 없는 거 있잖아요. 나는 생각을 걷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사이에 또 그 빈자리에요 생각이 탁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요 이제 우리 여름에 이제 우리 휴가 가잖아요. 그분들 바다를 가면요 바다 앞에서 또 놀잖아요. 근데 모래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막 모래 구멍을 막 파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파도가요 싹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원 상태가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파도 파도가 한번 왔다 지나가면요 다시 그 공간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마치요 생각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아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요 이 생각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 뭐 기분 나빴던 일, 뭐 아니면은 뭔가 내게 기분 좋았던 일, 또는 내게 뭔가 마음에 속상했던 일, 뭐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은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겠다. 전원을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요 계속 돌아갑니다.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엇이냐? 의미. 우리는요 유의미한 삶을 살지만 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의미 없는 행동은 삶은 안 살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의미 없는 시간 때문에 사실은 수고한 적이 있었고 의미 없는 시간 때문에 행동을 인해서 죄책감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늘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가요. 이유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유를 발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 그래야지 납득이 쉽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면은 사실은 납득하는 과정에서 뭔가 믿기는 믿지만은 약간은 뭐랄까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내 앞에 일어나는 뭐 문제, 사건, 일을 통해 저는 이유를 발견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생애의 삶의 이유를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그냥 뭐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은혜를 떠올리면 항상 그 두 가지 노래가 떠오릅니다. 스승의 은혜와 어머니의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입니까? 어버이 은혜. 정확하신. 한번 불러보실래요, 집사님? 근데 왜 하필 그 어버이의 은혜 부르면 있잖아요. 꼭 후렴에 꼭 스승의 은혜로 넘어가잖아요. 이거 국룰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분명히 시작은 스승의 은혜인데 고마워라.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중요한 행사에서 봤어요. 군부대 행사를 하는데 어버이 은혜를 막 부르는데요. 신병교육대에서. 그러면요 100이면 100 싹 다 불어요. 네. 우리 이제 나중에 승빈이도 이제 군대 갑니다. 엄청 웁니다. 신기해요. 꼭 제일 힘든 야간 행군 끝나고요. 각개전투 끝나고요. 막 진짜 온 몸에 더 이상 짜도 짤 수 없는 이제 이 땀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 때요. 다 누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철퍼다가고 뭐 군인이 뭐 가리고 눕습니까? 아무데나 눕죠. 누운 다음에 뭘 시키냐? 이 어버이 은혜를 꼭 부라고 그래요. 진 자리 마른 자리. 하지만 내 끝에 꼭 후렴 가면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로 넘어가죠. 네, 여러분 은혜요, 은혜.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억이 있었을 때보다 기억이 없었을 때 훨씬 더 부모님의 은혜가 크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아버지에게 주시는 은혜가 좀 다르고 엄마에게 주는 은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빠들은 대부분은 그래 뭐 그냥 그렇게 해 하고 사실은 막 대충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은혜가 많거든요. 근데 엄마에게는요 또 달라요. 예전에 저희 세나가 거의 아프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 간혹가다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땀나고 막 하면은 저는요 걱정이 돼도 잠은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인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픈 거랑 내가 잠자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안 그래요. 옆에서 막 조금만 좀 막 신음소리만 내도 가서 보고 열 재고 잘 자고 있는데도 가서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깨워서 또 약 먹이고 다시 또 재우고. 그거는요 원래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집을 목장이라고 한다면 울타리 같은 존재예요. 울타리. 울타리는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결국 양들이 막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결국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울타리가 넘어가거나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결국 그 빈 공간으로 인해 이리와 늑대와 곰이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빠들에게요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 오는 것만 해도 저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와가지고 뭐 많은 헌신해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해도,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저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해요. 무슨 뜻이죠?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저 땅이요 옹골차요. 땅이요 그 안에 영양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땅이요 땅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한 심령에 단비처럼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을 하면요 분명히 보이는 건 아주 작은 씨앗인데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잎이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키가 자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요 교회를 다닐 때 나름 방황을 했거든요. 보이는 곳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했지만은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요 누가 봐도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와 신자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살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제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배 자리 나왔고 말씀 들었고 하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어요. 제게요. 그런데요 그 은혜의 소낙비가 내게 임하는 순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안에요 믿음의 싹이 돋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향을 품기 시작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열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 안에요 육신의 성장까지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키만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요 깊어지고요 생각이 높아지고요 생각이 넓어지더라고요. 작년에 아니죠. 우리 1월 달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 일본에 갔거든요. 제가 우리 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최대한 편한 코스가 아니라 최대한 힘든 코스로 짜라. 네, 그게 요청이었어요. 왜냐? 세계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뭐 편한 여행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또 버스 타고 다니고 뭐 패키지 여행들이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정말 저 현장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루에 걷는 양이 6시간 거의 행군이에요. 행군 막 숙소까지 찾아가는데 밤에 전화 오면 세빈이가 원래 안 울거든. 울면서 전화하더라고. 너무 많이 걷는다고.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이건 무슨 훈련 받으러 온 것 같다고. 내내 막 걸어 다니는 거야. 내내. 한 3일쯤 걸어 다니니까 이제 전화도 없더라고. 이제 전화할 힘도 없어가지고. 네. 또 이제 내년도에 또 대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 레몬트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이요 바뀌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해외 나갔던 무슨 생각도 달라지죠. 왜? 우리가 늘 보던 거, 늘 듣던 거, 늘 먹는 거랑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해외 선교 현장을 갔다 올 때마다요, 제 무엇이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일 먼저요, 감사의 조건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 내가 놓쳤던 감사들,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너무 자주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집에 살다가 여러분들 집이 정전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 거거든요. 이번에 스리랑카 갔는데요, 예배드리는 내내요, 1시간 예배드리면 꼭 한 3번은요 정전이 돼요. 그러면 정전되면 어떻게 하죠? 에어컨도 꺼지죠, 선풍기도 꺼지죠. 진짜 말 그대로요, 묵상 타임이 됩니다. 묵상 타임이 저절로. 아, 이 전기가 이렇게 24시간 365일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구나. 왜? 안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하고요. 무엇이 성장합니까? 가장 중요하게는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요, 전에는 나는 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요, 내게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요, 나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힘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받고 성장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치유예요. 치유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치료하고 치유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은 치료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치유냐? 그렇지 않아요. 치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검사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요, 소변 검사도 하고요, 혈액 검사도 하고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질병을 눈으로 확인해서요 고치는 거거든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이미 과거는 지나갔는데요, 뭐 치유받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요, 당장 막 온도가 낮아지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병이 어느 정도 일정 수치가 넘었을 때 그거를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있어요. 이미 있는데 아직 내 안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길 수 있고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세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암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미요, 우리 안에요, 과거로부터 시작된 모든 삶에 무엇이 남아있냐? 상처가 있어요. 저에게는요, 그 가리고 싶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에 있는 요 칼자국입니다. 칼자국. 네, 옛날에 제가 17대 1로 싸워가지고 생긴 상처가 아니라, 네, 네, 저희 형님이, 미국에 있는 형님이 아주 용감무쌍했거든요. 그 세발 자전거에 3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질주를 했으니까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네. 그 어릴 때 그 세발 자전거 뒤에 타고요, 저희 형이요, 그 내려막길을요 질주를 하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 뒤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뭣도 모르고. 사람이 그래요.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 사고 나면요, 이게 본능이래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진짜 야속하죠. 예. 사람이 그렇대요. 나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사죠. 그래서 운전자보다 동승자가 사고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운전자는요, 좀 다쳐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는 거예요. 저희 형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틀다가 결국 자기는 풀숲으로 몸을 던졌고 저는 다이빙을 해서, 네, 박았죠, 계단에다가. 네. 지금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성형각 수술비를요. 상처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아팠던 기억, 꼬맸던 기억, 피나서 상처 있어가지고.
우리 삶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있는 상처, 모르는 상처가 내 안에요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알면 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막 뭔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 쉽게 못 지나가는 게 있어요. 누가 그거 건들면은 그냥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 문제는, 이 상처는 그냥 남들 가지고 웃을 수 있는데 나는 웃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게 내게 상처예요. 보이는 상처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그 상처가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가정에 들어 사역을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은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자녀들과 더 친화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약간 왕따는 아닌데 은따가 돼버린 거예요. 은따 아시죠? 은근히 따돌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약간 비슷한 시기에 뭐가 왔냐면은 갱년기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서운한 마음과 뭔가 가족으로부터 뭔가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이요, 이분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외식하고 여행 가면 끝날 일 같지만 이분한테는 안 그런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결국 이분이요,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 속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속에 실수였지만 실수가 아니라 상처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요,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요. 그걸로 인해서요, 가정이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사역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은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가 됐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사람들은요, 지금 드러나 있는 증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드러나 있는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체질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이유도 없고요. 과거의 오래된 상처는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요, 그 돈 때문에요, 지금도요 매여 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돈에 종노릇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못 쓰는 게 아니라 종노릇하는 거예요. 현재 이 과거의 상처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실의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서 끝난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그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강원도 삼척이에요. 삼척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대요. 오늘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와줘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하는 말이, 자기가 근데 신기하게 눈물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모르니까 일찍이 20살 때 그 집을 떠나서 거의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근데 이번에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아버지가 그 마을 회관 가셨다가 그 근처 이제 교회에서 아마 떡을 만들어서 떡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떡을 드시다가 갑자기 그 떡이 목에 걸려서 질식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네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요, 자기 아버지가 이틀에 한 번꼴로요, 자기를 엄청 두들겨 팼대요. 특별히 그 아버지의 그 가죽 혁띠로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공을 뭐 했냐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든요. 왜냐? 자기같이 학대당하는, 자기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도와주겠다고 이 친구가 사회복지학과 갔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냥 직장 잘 구하고요, 군무원 되고요. 지난주 주일에는 심지어 아버지 75번째 생신이었대요.
자녀들 다 데려와서 파티하고 케이크 구웠는데 3일 만에 딱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난대요. 눈물이. 그렇죠. 이 친구에게요, 그 아버지의 그 과거의 상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의 결과는 오늘이고요, 오늘의 결과는 내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결국 미래의 자화상이에요. 거울이에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내 안에 불안이요 가득 차 있으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니까요.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주고 그거를 알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치유받읍시다. 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은혜와 치유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금요일 날 이 밤은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 살아온 삶이요, 다 그냥 보통의 삶 안 살아왔잖아요. 다 정말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지치며 버티며 다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삶이 내일도 이어지고 미래도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쉬운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겠죠. 심지어는 내 후대들에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전달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례식 중에 하나가, 그 장례식장 앞에 상주에 아들이요, 두 줄 가 있는 거 보니까 앉아가지고 담배를 뻐끔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와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 되는 분한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뭐라고 했냐, 그 아들한테 내가 네 때문에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이 아들의요 마음에요, 그렇죠, 뭐 많이 속삭였겠죠 사실은, 방황하면서. 근데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기는 유언이 뭐냐, 그래 내 너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 되어줘서 고맙다, 이 말이면 좋을 텐데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내 일찍 죽는 거야. 저주의 말을 폭언을 부었고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완전 충격에 빠진 거예요. 충격에. 장례에 참여를 못할 정.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영정 사진을 못 보겠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지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이유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가 가진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아픔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예전에 어떤 부모가요, 자녀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자녀의 시간표를 읽어주지 못하고 결국 부모의 시간표를 한 거예요. 사업을 바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퇴행이 돼버렸어요. 퇴행.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학교에 가서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했어요. 별명이 똥쟁이, 똥쟁이. 그 친구 별명. 왜? 늘 항상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실에서. 근데 지금도 있어요. 세나 친구 중에 어떤 친구 한 명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은 세나가 옆에서 정말 도우미 역할을 해줬거든요. 감사하게도. 지금도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퇴행이 돼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못 먹었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 식욕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손으로 막 집어먹는 거예요. 손으로. 그 부모님이요 결국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 자녀를요 학교 어디 보내냐면은 여기 문경에 GVCS라고요 굉장히 선진 학교에 있어요. 아주 인류 엘리트 학교이면서 또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진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냈어요.
거기 보내니까요. 이 친구를 보내니까 거기는 다 영어로 수업하거든요. 수업 적응이 안 되니까요. 이 친구가 말보다 뭐가 빠르죠? 주먹이 더 빠르거든요. 결국 그때 당시 이제 학폭은 없었지만요. 그 문제로 인해서요. 저 미국 텍사스로요. 1년간 홈스쿨을 갔거든요. 유배 당하듯이. 거기 가가지고요. 완전 중독자가 된 거예요. 게임 중독자. 돌아왔는데요. 완전 막 거구가 돼서 돌아왔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왜냐? 나 버렸잖아. 나 제일 아프고 힘들 때 저 문경에 갖다 버렸고, 나 아프고 힘들 때 저 미국에 갖다 버렸고, 괴물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빠가 사과하고 엄마가 사과했지만 사과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게 패여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 이제 사모랑 저랑 이제 그 가정에 같이 들어가서 사역하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도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죠. 어느 정도냐? 집을 산속에다 지었어요. 일부러. 돈 많으니까요.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웃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일부러 산속에 들어서 집 만들어 놓고 2층에 진짜 문 잠가 놓고 애를 키운 거예요. 왜? 문제 일으키니까요.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다시 이 사업의 성공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이 돈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명예, 부 상관없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줘야 될 사랑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상적인 삶도 살아가는데 아직도 많이 아프긴 아파요. 오래 걸리겠죠. 복음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과 미래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넘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틀린 생각은요, 틀린 기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응답 받아요. 근데 이미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망할 거예요. 망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틀린 생각은요, 그대로 틀린 기도로 이어집니다. 틀린 생각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뭔가 집안에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 생기면 뭐죠? 그래, 나밖에 없어.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줄 부위 잡고 내가 해야지, 이 생각하거든요.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남이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거 안 되면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왜냐? 사람은요, 내 얘기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카페에 갔는데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들렸어요. 근데 얘기를 단어를 쭉 나누는데 여자분 두 분인데 어떤 친구인지 직장 동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남편이 전에와 같지 않고 뭔가 좀 이제 관계도 냉랭해지고 뭔가 이제 예전처럼 되지 않고 뭔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람 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 사랑과 전쟁이 돼버렸어요. 저는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제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보다 뭐 출장이 더 많아졌고, 전에보다 회식이 더 잦아졌고, 막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유를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리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심부름 센터에다가 전화를 할까, 아니면은 막 내가 한번 쫓아가 볼까. 이미 벌써 막 머릿속에 사랑과 전쟁 레파토리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직장 동료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하냐?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중간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뭔가 내게 답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번 주는 좀 말씀을 주일날 나누겠지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틀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각인이 딱 생각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뭐 어떤 문제가 터지는 사건이면요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 나 중심으로 판단,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나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틀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잘할 테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잘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공수표를 막 날리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그럼 나는 바꿀 생각을 안 하고요, 다른 상대방만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의 문제가요, 가정 안에서도 힘들지만요, 정말 힘든 건 언제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싫은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거의 은혜 못 받습니다. 자꾸 영향이 되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화해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하루 분을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상처로 자리 잡거든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루를 넘기지 맙시다.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2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요 뭐 작은 일에 조금 막 서운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하면요, 뭐 남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여자분들, 또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 여부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도요, 빨리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분쟁이 되거나 다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진 목사님이 최근에 전기차를 새로 샀거든요. 보니까요 엄청 멋있고 좋은 차를. 그래서 제가 처음 저를 태워주시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우주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주선 소리가 나길래. 그런데 정말 차 산지 3일 만에, 예수님도 아니고 네, 우리 아름다운 우리 정효성 권사님이 차 앞 반파부터 휀다부터 문짝까지 네, 확 네, 유라굴로 강풍이 지나갔거든요. 제가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철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차를 몇 개월, 한 3개월 넘게 기다렸고, 사실은요. 여기 특별히 차는 남자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랬는데요. 그 저한테 그 다음 날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 날, 주일날 사고 나서 월요일 날 절규하는 목소리로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일을 어찌하면 주겠습니까? 사진을 띡 한 장 보냈는데 주여, 제 마음이 그만큼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야 되냐고 막 저한테 막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여기에 이제 막 광택샵 알려드리고 막 기도하겠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주여만 나오더라고. 주여.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또 권사님이 초범이 아니라 또 보니까 상습범이더라고요. 전에 차를 샀을 때도 그때도 며칠 만에 또 확 하시고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우냐? 만약에 우리 유진 목사님이 틀린 생각을 가졌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안 나왔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틀린 생각이 아니라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원래 저 여자는, 저 아내는 차가 새로 나면 항상 사고가 나는 분이구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네, 참 그게 신기한 거죠. 원래 그렇다고 인정이 돼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감사하게도요,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또 성도님을 통해서 어제 제가 삼척 갔다 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그 삼척, 울진, 그다음에 영덕, 그다음에 청송이거든요. 제가 청송에 전화를 했어요. 커피 한 잔만 달라고. 밤 12시에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주셨는데 차가 다시 새로 나왔더라고요. 출고했더라고요. 깨끗하게 됐는데. 근데요, 전에 같았으면 우리 유진 집사님이 막 레이저 쏘고 막 집 쫓겨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는요, 그냥 그래 뭐 차는 차지. 그래 그 부분을 통해 생각이 바뀌니까요. 누가 응답받았냐? 우리 권사님이 응답받은 거예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죠.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틀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틀린 생각하고 문제를 만났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스파크가 튀기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돈만 주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왜?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70%는요 돈으로 해결된다. 어떤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90%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인생 사는 모든 문제는요 90%는 돈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합니다. 문제만 없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문제만 사라지면 되는 기도. 문제만 내 앞에서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기도. 그거는요 응답 받아도 문제예요. 왜냐? 응답 받아도 그 문제는 또 오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틀린 기도는요 틀린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응답도 안 되지만요 틀린 응답으로 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요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잡아도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손을 씻었어요. 무슨 뜻이냐? 나는 이 죄하고 이 죄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건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냐? 아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 왕이라고 사기쳤다.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 모독이고 유대교 모욕이다. 십자가 처형해달라 얘기했거든요. 아니 모욕했으면요 벌금 내든지 그냥 금고형에 처하면 되죠. 십자가형은요 마지막 그 사형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사람. 그러면서요 바나바를 내주거든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사기꾼이자 살인자이자 가장 악질 중에 악질. 뭐라냐? 바나바를 차라리 풀어달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너네들이 이 죄 감당할 수 있겠냐? 너네들이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죄를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요 틀린 기도가 그대로 틀린 응답으로 왔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20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속국당했고요.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나라, 늘 걱정되는 나라, 늘 세계 평화의 안보의 위협이 되는 나라 어디요? 이스라엘 나라. 그들은요 디아스포라, 자기네 나라의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 기도 응답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틀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이 성적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만 가지게 해주세요. 대학원 가면 뭐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저는 마치 그거예요. 다 얻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데 취업했어요. 근데 신앙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모든 것 다 가져가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병을 내게서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거든요.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은 나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져요. 제가 전에 어떤 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광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광대암이. 근데 이 광대암이 생겼는데 그 광대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요. 이 암 수술했는데 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얼굴 암이다 보니까요. 암이 딱 살았는데 더 미남이 됐잖아요. 미남이. 그래서 미남이 암이 치료돼서 미남이 돼서 바람을 펴서 결국은요. 이혼하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요. 다시 말해서 치유를 받아도요. 틀린 응답이기 때문에요. 그 응답은요. 영원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덕적인 생각만 해야지. 나는 올바른 것만 생각해. 안 그래요. 내 생각은요.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내가 막겠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이 순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옆자리에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어딜 갈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올바른 생각은요 오직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요 느껴야 돼요. 어떻게요? 확신을 통해요. 하나님 분명 살아 계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진짜 깨닫는 게 많아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착각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해요. 내 생각을 하는지요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속였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생각 아니 하나님은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올바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건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지어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생각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올바른 생각은요 당연하죠. 올바른 기도로 연결돼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내가 사업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왜 사업이 안 됩니까? 빨리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빨리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막 하나님을요 다그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막 조급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틀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더 쉽게요.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동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좋은 대학에 가고요 앞으로 전도 유명한 과에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싹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포함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무책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리송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확신하며 정확하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오죠. 무엇입니까?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그 문제 가운데서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거는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 주는 건 어떻죠? 그 평안은요 안도예요. 안도. 잠시 내가 숨을 고르며 그래, 이게 이제 해결됐구나. 평안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게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안도는요 해결돼야지만 생기는 거라면 이 평안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감옥에 갔는데 평안하게 식사하고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 아이고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 제일 가슴이 아프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가슴 아프다 하더라고요. 왜?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어두운 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지는 음식도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그곳에서 남들과 부딪혀가며 불편한 데에서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는 그 현장에서 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요 너무 불안했대요. 너무 걱정돼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막 살은 계속 빠지고 대인 공포가 생길 정도로 너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도 예배드리고 지금 예배 계속 드리거든요. 정말로 이게 표정만 보면요 그런 문제 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환해졌어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지 오는 안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평안이 응답으로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내 안에요 자꾸 뭐가 올라오냐면은 쓴물이 올라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 그 일을 통해서요 처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 억울함. 우리 아이는 억울한데 뭔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아마 부모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상황이 전입가경이에요. 하나가 더 얹고 심지어 발가락까지 부러졌네. 그 문제의 폭풍우 속에 잘 보는데요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게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요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희 이제 사모랑 둘이서 이제 세빈이를 먼저 입원시키고 짐을 가지러 올라오는 그 차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막 뭐 학교의 문제들 이만큼 터져 있죠. 지금 애는 발이 아파가지고 내일 당장 아침 8시에 수술을 해야 되죠. 그 올라오는 차에 처음 1시간 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미 뭐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군이쯤 지나다가 이제 이 말고가 터졌어요.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 그러면은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가 하니까요. 육신적인 이유는 다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짧은 한 30분 40분 차에 올라오는 그 사이에요, 딱 도착해서 차 문을 내리는데요, 그 마음의 그 무거운 짐과 부담과 생각이요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돼야죠. 우리가 그 일에 억울하다, 나는 정말 그 일이 힘들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시간이 쭉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꾸시냐면은 결국은요, 환경을 딱 바꾸시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이 보이기. 전에는요, 세빈이 한 사람만 모였다면요, 이제는요 그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이고요, 학교가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요 전체가 보이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환경부터 바꾸려고 해요. 제도적이든 사회적이든 시스템이든 뭔가 환경을 바꾸고 마지막 생각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생각이 안 바뀔 때도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발판 삼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좋은 것도 발판이고요, 나쁜 것도 발판이고요,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다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요 무익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순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 말고도 내 안에, 내 블랙박스 안에 나도 모르고 있는 그 영적인 상처들이 가득한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공감해 줄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문제 오늘 이 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틀린 생각, 틀린 기도, 틀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생각 속에 올바른 기도로 올바른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고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담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오래된 상처로부터 시작된 그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이 더 이상 내게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